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복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인생을 보는 방법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인생이 단순하고 분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상반되는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죠. 바라기는 살아서 보고 듣는 자가 돼서 구원의 반열에 속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도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시 1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믿고 의뢰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립니다. 뿌리를 깊이 뻗고 버텨서서 여름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무서운 환란이 닥쳐도 등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끝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마련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역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기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그게 복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왕따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 당하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 줄이고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그 꼴에 교회는 왜 다니냐고, 기도하면 밤비 나오냐고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들로 복이 있다고, 우는 자들로 복이 있다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바울의 편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지금 형편이 결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편이 영원하다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것을 갖는 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질이 복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오늘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가난은 저주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줄이고 우는 것이 그게 한이 돼서 맺혀요. 시체도 안 썩을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지독하게 복을 사랑한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는 복을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복을 바라고 살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바로에게 한 말이 어떻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인생 역시 나그네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둘째로 태어났으나 장자가 됐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목마른 나그네가 샘물을 발견하고 목을 축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잠시 갈증이 풀리겠지만은 또다시 목이 마를 때가 닥쳐옵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장자가 됐다고 그게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그네가 잠시 그늘에 들어가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나와서 뜨거운 햇빛 아래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나그네 길의 복은 결코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림자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본향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땅의 부와 귀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땅의 가난과 주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본향에서야만이 영원한 그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도 구체적으로 본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본향이라는 거죠. 본향에 대한 믿음이 부활 믿음입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가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복이 아닙니다. 가난 그 자체를 복이라 말하기 힘들잖아요. 슬픔이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핍박을 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 가운데 믿고 슬픔 가운데 의지하고 핍박 가운데 견딤으로써 주어지는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복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의 복은 하늘에서의 복입니다. 하늘에 마련한 성, 본향에서의 상,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본향도 없습니다. 본향이 없으면 우리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땅에 머무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슬퍼도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본향에서의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화인 거죠. 그들의 부요함이 배부름이 본향을 잊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본향을 바라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본향을 향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죠. 그럼 본향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야 되느냐? 줄여야 하고 울어야만 하느냐? 그래야만 복이 있는 것이냐고. 가난한 것이 복은 아닌데 줄이고 울며 배척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가난해야 되고 그래도 줄여야 되고 그래도 울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요를 복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땅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가난이 복이 아니듯이 부요도 복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부요한 것이 복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인과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가난해서 병들어, 병이 들어서 아픔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다 사방과 지중해 해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오로지 주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일러서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주림이, 그들의 병듦이 주를 찾아오게 만든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않느냐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어려움이 없으면 피난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험이 없으면 왜 피난처로 피해야 됩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힘들고 아프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복만으로 족하다고 하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을 사모해 살았지만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처음 찾아와서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받은 복은 염소와 양이 색깔이 변하는 게 복이 아니었다.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죄악의 땅 애굽을 나와서 복된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게 그게 큰 줄거리죠. 이스라엘의 목적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에 당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얼핏 보기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시내산에 당도했죠. 모세는 그 산에 올라 40일을 머무르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시간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방자하게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그 꼴을 보고 모세도 화가 났고 하나님도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3,000명이 죽는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희곡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몸둘 바를 모르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백성을 뒤로 두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간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제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게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갈 테니까 이제 안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다짐을 받듯이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유,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출애굽기의 실제적인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부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가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의 끝이 어떻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더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걸린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모세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오직 그것만 염려했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제발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라는 그런 부탁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라야 될 복의 실체이기도 하죠.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이 그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의 목적도 땅에서의 평안과 부요와 귀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빵을 얻으려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기가 광야가 되었든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었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주님 가까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웃으며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린 하늘문 사이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어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당장이라도 달려 나올 듯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기에 그는 웃으며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돌에 맞는 아픔보다 주님과 함께 하리라는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살아서 주와 동행하고 죽어서 주와 동거하는 거죠.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부귀가 그 차이가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것을 인해서 신음하지 말고 가난함을 인해서 탄식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신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광야에서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택하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정하여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